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맘때쯤에 한 2, 3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꼭 했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가끔 했느냐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감 삼아야 합니다. 요즘 가을이 되면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을 하더니 이제 한낮에도 더위는 완전히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 우리나라 고유 민속 추석, 민속절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추석절로 또 지켜집니다. 전부 다 바빠요. 지금 가을이 되니까 막 많이 바빠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천국의 그 천국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김호순, 우리 이영자 두 분 그 어르신들은 천국을 많이 소망하잖아요. 다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어르신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을 더 많이 소망을 해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 우리 이영자 집사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막 거기에 집중을 해요. 아주 그냥. 우리 그 김호순 집사님은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아. 또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도요 내가 입에 넣고 씹어서 먹지 않는 한 절대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천국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임재합니다. 그랬는데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믿으면 그대로 천국이 나에게 임재되는 거고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 천국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는 거?
있냐고 얘기해요. 천국은요, 신비 중에 신비고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단어를 동원해도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요, 바로 받아들이는 태도, 또 토양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이 농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고요. 오늘날에는 목사들이 아마 그 씨를 뿌리고 있죠. 말씀을 전하잖아요, 대신. 그런데 예수님이 뿌린 씨나 사도들이 뿌린 씨, 요즘에 목사들이 뿌리는 씨, 이 씨가 뭐냐는 거예요. 씨. 이 씨는요, 천국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 뿌리는 씨, 말씀, 이것은요, 바로 뭐냐? 예수님 자신이 되기도 해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동시에 천국 복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농부이시면서도 동시에 씨가 되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시면서 동시에 그 말씀 자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종류의 사람이요? 네 종류의. 첫 번째 종류는요, 길가에 있는 밭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가에 있는 밭은 봐요. 길가가 있어요. 길가. 길가에는 사람들이 다녀요. 그 밭이 딱딱한 밭일까요? 아주 부드러운 밭일까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니까 굳어있는 딱딱한 밭이에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밟히고 또 밟혀진 땅이에요. 거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렇게 굳어진 곳에 씨를 뿌려보았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딱딱한 그 땅에 길가에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싹이 날까요? 결국 씨는요, 땅 위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먹고 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귓전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여기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귓전으로만 들어. 여기서 듣고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다 잃어버려. 이 말을 좀 더 깊이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에 직분까지 받았어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찬양대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거룩한 찬송도 불러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의 변화를 얻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 습관을 그대로 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길가에 뿌린 씨와 같아가지고 언젠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그 씨를 쪼아먹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비유예요.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이라고 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맛인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돌밭이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쭉 향해서 빠져나가면 이 베다니를 지나면서 거기에는 산이 양쪽으로 쫙 보이는데 모두 다 돌산이에요. 돌산. 그 돌산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고 오늘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위덩어리 있죠. 바위덩어리가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쌓였어요. 자, 그래서 흙이 이제 덮여 있단 말이죠. 얼핏 보면은 그게 이 돌인지 바위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흙이 있으니까 그냥 밭인 줄 안단 말이죠. 흙이 있는 옥토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려요. 거기에 씨를 뿌리면 흙이 조금 얇게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낼 수 있어요. 싹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 듣다 보면은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면 갑자기 번쩍이는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보통 반짝이는 신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나 은혜를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것도 같고, 또 어떤 때는 막 흥분도 되고요. 막 흥분도 돼요. 말씀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합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적응도 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뿌리는 내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흙이 얇아. 그 다음에는요, 그 밑에 무거운 딱딱한 바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옛날 가지고 있던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희생이 있는 것처럼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것처럼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쁘게 돌아다녔을 뿐이지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돌짝밭, 깊이 없는 돌짝밭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밭은요, 가시밭이에요. 오늘 말씀 13장 7절에 보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시밭은요, 잘 봐요. 가시밭은 토양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시밭은요, 토양이 너무 좋아요. 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에 씨가 뿌리까지 쫙 잘 내려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땅에 가시나무 뿌리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곡식하고 가시하고 같이 자라는데 토양이 좋으니까 같이 자라요. 가시가 곡식보다 훨씬 빨리 자라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대개 가시나무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믿음이 막 확확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보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굉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라나는 줄기도 있고 푸른 이파리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꽃봉오리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꽃까지 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이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은 개성이 좀 독특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고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부지런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밑바닥에 가시뿌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시뿌리가 보이기 시작해. 그 가시뿌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을 염려해요. 또 재리의 유혹, 뭐냐면 물질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이 가시뿌리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온갖 걱정, 근심 다 하고요, 물질의 유혹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처럼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시뿌리가 그 옆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가시뿌리를 먼저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밭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시뿌리를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거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은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믿음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 좋은 땅은요, 어떤 땅이냐? 열매를 맺는 토양이 좋은 땅을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요, 복음을 듣고 잘 수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을 가졌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배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순종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결국 하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 무엇으로 우리를 결정하느냐? 심판의 결정을 하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심판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심판날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계산해 봅니다. 셈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왕 열매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밭은요 길가에 있는 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여러 밭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은 어떤 밭일까요? 그냥 굳어져 있는 말씀이 떨어지면 새들이 쪼아먹는 그런 길가에 있는 밭일까요?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지는 돌짝밭일까요? 아니면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무성하고 꽃도 피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가시나무 밭일까요?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은요 다 개간될 수 있어요. 혹여라도 지금 내 마음이 돌짝밭이었다, 굳은 그냥 길가의 밭이었더라, 아니면 가시밭이었더라, 이런 밭이었다면 개간할 수 있어요.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비록 습관적인 죄가 있고 버릴 수 없는 죄가 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심정을 개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꿔야 합니다. 어떤 밭으로?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요 절망하지 말고 내 마음의 잡초를 다 뽑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자갈을 다 긁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